오늘 제가 그 아들한테 그 선물을 받았어요. 생일 선물로 이렇게 미리 그 케이크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물을 아들이 미리 줘가지고요. 여러분 선물 아무래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물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 최고의 선물 여러분 가운데 왜 이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을까? 그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첫 번째, 누가 준 선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경품으로 받은 선물보다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 아내가 오늘 생일이라고 해서 목탁을 이 명품 원목으로 된 목탁입니다 이렇게 선물해주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예, 제가 아마 실망할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이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어야지만이 그 선물의 최고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이웃돕기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사가지고 나눠드렸는데, 그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내가 이거 정말 이거 필요했던 것인데, 라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필요한 선물일 때 이게 굉장히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또 달려있는 것이죠. 선물로 뭐, 루비통 고무장갑, 뭐 베네똥 고무장갑 이렇게 선물로 준다면 아내가 바로 그냥 그날 저녁에 제대로 밥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도시락 안 싸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품을 할지라도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해 볼 때 그 최고의 선물이 어디에 있는가, 가치가 있는 선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 아내도 저한테 선물할 때 뭐 구찌 뭐 빗자루 뭐 이런 것도 선물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최고의 선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성령 내주하심. 그러니까 내주하심은 안에 거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푸셨는데 이 성령 세례는 뭐 단회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 세례처럼 한 번밖에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중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할 때, 예수 믿을 때 중생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게 생겨나게끔 성령 세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신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차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뭘 보내주셨냐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보내주신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예, 가장 고귀한 것을 주신 분이시죠.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것도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예, 너무나 필요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보게 되면 에베소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인치심 받으니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됐다고요? 보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러니까 계약금, 성금을 주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보증이 된 것인데 보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허물로 우리가 끝장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주하신 말미암아 너희들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천국 갈 백성이야, 이렇게 보증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보증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이걸 우리가 금요 성경대학에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어떤 교회냐?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교회 증거는 성령 내주하심이 반드시 오늘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교회 증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거룩한 정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재차 복습합니다. 거룩한 정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로부터 나오는 깊은 기쁨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끌리는 전 인격적인 성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향의 지정의를 포함한 정신작용과 신체 반응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정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향이 완전히 하나님께 끌리는 것이에요. 저인격적으로 끌리는 성향. 그래서 이 성향이 바로 우리 정신작용도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신체 반응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이 정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갖게 해주신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에요. 오늘 배울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신자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내주하신 없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령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뭐 병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하는 참 증거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 내주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참된 교회구나, 그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소거법이라고, 여러분 먼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아야지만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셔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걸 분별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증거 목록을 이렇게 제거해 버리면 확실하게 성령 내주하심의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내주하지 않고서도
외적 사역 가운데 이 사탄의 어떤 역사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제거해 버리고 진짜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타난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자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 뭐냐면 환상과 환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에게 친절하게 행동해 주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예. 뭐 나를 정말 좋아해서 잘해준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날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또 잘해주는 것도 있겠고 또 아니면 또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케이스가 한 세 가지 정도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게 환청들고 내가 환상을 보니까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데, 그러니까 바울도 참된 신자잖아요. 참된 신자인데도 신자인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참된 신자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봤으니까 나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근데 보면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로 현상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이분이 성령 내주하심 받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 가운데 이 사탄이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광야에 끌고 갔을 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건 뭘 보여준 거예요? 사단이 보여줬는데 뭘 보여준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 뭐 사람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환상 보거나 환청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성령이 내주하신다 확실한 증거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어저께인가요? 저의 전화를 이렇게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안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그 예수님이 그려진 액자를 이렇게 나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게 그냥 밖에 내다 버렸대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예수님 액자인데 이거 어떻게 버리냐면서 제가 집에 데리고 그걸 갖고 왔대요. 예,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한 이틀 며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 액자에서 빛이 바라면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환청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막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정말 이 병이 진짜 나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나는 정말 너무나 기분 좋았고 그래서 막 그 예수님께서 빛이 딱 보이면서 나에게 들려진 그 음성이 너무나 생생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엄마 그 액자 버렸는데 그 액자 버리자마자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아프다고 그러니까 엄마 빨리 병원에 교회에 좀 다니라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선생님부터 교회 다니시죠. 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액자만 보면 된다고. 액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참 이게 정말 안 좋은 버릇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심각한 건데 액자 보면 자기가 괜찮대. 하나님 역사가 역제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자기는 걱정할 거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청 들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환상 본다고 해서 그게 사탄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내주하심의 증거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거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역 가운데 신우도 있을 수도 있고 신우 병고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표적과 기적들
예? 옛날에는 알파코스 해가지고 뭐 금리빨이 뭐 아멜감 뭐 이렇게 예? 금리빨로 바뀌어지고 막 이런 뭐 표적들. 예? 근데 보십시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이 사탄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아무리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사람의 성령이 내주하신다. 저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예언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발람이 나오거든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이냐? 예, 발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발람의 그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시록에서도.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 자리에서 방언도 터주고 심지어 거기서 예언도 하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믿음 교회 변승우 목사 목사도 아니죠. 이단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재록 예. 뭐 문성명, 정명선 마찬가지다. 방언하고 여러 가지 그 예언들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예, 다 사탄의 활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이 한다고 해서 뭐 예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내주한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언 그래요. 예언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안심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방언하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겠지. 내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겠지. 내가 뭐 여러 가지로 내가 환상을 보니까 성령이 내주하겠지.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요.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설교 말씀.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이런 설교가 우리 한국 교회를 망쳤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너무나 이 성령이라고 하면 이 한국 교회가 그냥 성령 은사로 그냥 퉁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의 은사야만 늘 강조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방언, 신우 이거 받아야 된다. 이거 바로 목적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그것처럼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기도 빡세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달려가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 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해서 내 노력을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 연습해서 집회에서 뭐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거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기독교 내부에 완전히 장악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큰 그 순복음교회가 방언을 안 하면 못하면 그건 믿음도 없는 것이고 구원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요. 지금은 바뀌어졌지만 그렇게 가버렸단 말이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신자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은 허다하게 많고요. 예언 못하는 사람 허다하게 많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뭐 방언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언하기 위해서 뭐 신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만 읽어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분명히 알잖아요. 그
은사 때문에 이 교회가 혼란케 만들어서 너희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은사 받으라고 준 책이 아니라 고린도전서가 은사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너희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제는 사랑이란 말이죠. 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 아니면 다 쓰레기다. 아무 유익도 없다. 그러니까 은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가지고 은사 갖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보면 그런 고린도전서 갖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주제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자꾸만 그런 은사를 갖고 얘기하니까 은사 못 받으면 성령이 못 받는 것이다. 보면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런 기적 일으키지 않느냐. 병 고치고 무한 단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물이 바뀌어지지 않느냐.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다는 그 증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받게 되면 이 복음 안에서 나의 교만이 깨진단 말이에요. 나의 기만과 교만과 내 의가 모든 것이 깨진단 말이죠. 예전에 내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단 말이죠. 이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굴복은 폭군에게 짓밟히는 그런 굴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자녀의 달콤한 굴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한 신자는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빠 아버지. 한번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도 오늘 내주하셔가지고 아버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주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의 사랑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지만 자기 중심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거듭날 때 우리가 성령세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자기 중심성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 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신 자는 이제는 자기 중심적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적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왜? 나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는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늘 성령세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그래서 사탄의 그 모든 족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했다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늘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서히 반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놀랍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떤 분야인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의무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억지, 부담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굉장히 부담 느껴옵니까? 억지고 막 굉장히 의무감 느껴집니까? 예. 정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한 사람이 내 아내가 여보 좀 설거지 좀 해줘. 그러면 뭐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기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왜 그걸 나한테 시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 가운데 움직여가고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점점점 더 알아갔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더 알아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 가운데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의무감 부담감으로 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내주하시는 그 증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점차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점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는 내가 점차적으로 물론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거룩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삼중직 보시면 어떤 직분이 있어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것이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본질적 기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기능 가운데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씩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방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죠.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 방식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너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황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삼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정확히 적용되고 투입되어서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눌려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 모델, 최고의 모델 누굴까요? 바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 내주하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심만이 오늘도 신자의 성화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탄도 여러분 경건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척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양, 경건의 능력, 그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닮아가는 모습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만.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 가운데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일어나야 될 큰 일이 무엇일까요? 교인수 막 많아져가지고 엄청난 행사하고 이런 일들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막 어떤 큰 일을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 방패 삼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정서가 발동되어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뭘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점차적으로 이전에 즐겼던 그 죄를 싫어하는 것이죠. 아파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귀하게, 소중하게,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어떤 욕망보다 더 큰 갈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갈망이, 그 목마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일까? 그것은 천국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군원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가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도 보이죠. 지금 현재 어린 양 예수님도 보이죠. 그러니까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저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그럼 성령님은 어디 있을까? 근데 요한복음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도 그랬죠. 생명수 강 나오죠?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오늘 내주하셔가지고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천국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선하심과 오늘도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성령 내주하신 참된 신자에 일어나는 영적 일들은 무엇이냐? 참된 신자에 일어나는 영적 일들은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한 일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게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여러분 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신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그 역사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닮아서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데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날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언제 오셨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요.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기도 자리에 언제부턴가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의 자리에 앉히셔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선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눈이 시각이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보았는데 어느 순간에 영안이 열리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그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축복의 원천, 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알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자 보십시오. 따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날 따르라. 어느 따릅니까?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께서 이제 승차하셨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끝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베드로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도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신자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육체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제약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아주 선명해요. 뭐 흐리리한 것이 아닙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바로 육체일이란 말이죠.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그 상황 가운데 뭐라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죠.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세례 또 받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내 안에서 오늘도 내가 안에서 육체의 일이 보이면 내 안에 투기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보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왜 이것이 없습니까? 왜 사랑이 없습니까? 왜 온유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열매가 없습니까? 이런 고민하면서 내 영혼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이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천국을 더욱더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말이죠. 이거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이죠.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포도나무 보통 포도나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분리할 수 포도하고 포도나무 분리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뭐가 분명히 맺어져야 되는 것이요. 포도가 맺어져야지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포도에 안 맺히면 나무가 포도나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반드시 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냥 생기는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원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기쁨은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현재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를 닮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그 신자를 통해서도 보게끔 하셔가지고 오늘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변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스도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잘 들어보십시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아까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미혹하는 영, 사탄의 가르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반드시 구별하는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역사 있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고 악한 영의 그 투기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는데 그냥 복 주시죠. 왜 자꾸만 그런 거 구별시키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신자 불신자 외기 외하고 그냥 복 받고 그냥 좀 잘 된다는 얘기 해주시지. 왜 이렇게 좀 마음 찔리게, 나 막 마음에 걸리잖아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나는 저렇게 살고 있지 못하겠는데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책이란 말이죠. 구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사탄과 천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적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성령이 보는 말씀마다 우리의 분만자가 있고 미혹한 영과 귀신을 가르치는 다른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령의 프레임 가운데 또한 악한 영의 프레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경고의 모양, 악한 사탄 말고도 경고의 모양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냅니다. 똑같이 경고한 모양인데요. 이단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도 똑같이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책 가지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한단 말이에요. 경고한 모양 우리보다 더 여기 앞에 하나님 교회는 더 잘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틀림이 없고요. 옷도 딱 제대로 갖춰 입고 와서 얼마나 그 경고한 모양 흉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시간도 우리는 1시간은 되지만 거기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뭘 봐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겁니다. 오늘 이것이 나와 있으면 며칠 전에 어디서 서울에서 시위한다고 던지고 그랬다면서요. 화염병 던지고.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육체는 분명하니.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를 보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탕자 보십시오. 탕자도 하나님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멋대로 해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회개가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로 탕자가. 예? 일단 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기도도 하고 천사도 기도하고, 예? 열심히 경고 모양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것은 다 죄다. 뭐 때문에 한 거다? 예, 자기 때문에 한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동생한테 그 잔치집을 엽니까? 나한테 한 번도 잔치집을 열지 않았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아버지 보기에는 진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그 자기 의란 말입니다.
자기 자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신앙 모습, 경건의 모양은 진짜 뛰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신천지나 이런 하나님 교회나 이단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서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만희가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하면서 이만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목하게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은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내가 11절 얼마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신 권사님들 장로들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봐, 나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 너희들은 왜 새벽 기도도 안 드리니?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데 너는 이렇게 너희들 뭐 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보다 더 잘났는지 증명하죠. 결국 뭐예요? 자기한테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만하니까 뭘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그냥 싹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가지고.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올까요?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 나 그럼 뭐냐? 나는 어떻게 돼?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드는 것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죠. 좋은 내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란 말이에요. 난 진짜 죄인이구나. 정말 참된 신자의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기도 가운데 정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전혀 닮아가고 있지 않네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런 재난 가운데 또 갑자기 주춤하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얼마나 이 시기 가운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 놓고 무릎 꿇고 진짜 너무 많이 그 제자들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주하신 그 역사 가운데 형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주무실 때도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기도 꼭 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잖아요. 원망 불평하니까. 근데 원래 광야는 불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왜 안 물리고 원망 불평 물립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때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이에요.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 가운데 보호막을 푸시자 그냥 불뱀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또 노뱀을 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단 말이죠. 불뱀 물렸지만 불뱀 물려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노뱀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성령 예수의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힘을 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 내가 받은 선물,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그것을 더욱더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닫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여러 사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알며 내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또한 내 자신의 그 죄성을, 내 자신의 육체의 일들을 또한 보게 하게 함으로, 점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도 뜻한 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